7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함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처소에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오늘도 섭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함에 하나님 하늘의 응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뇌경색 수술 후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고관절 수술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며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권사님 이전의 그 총명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심장 판막 수술 후에 회복되어 하나님 이제 병원의 외래 진료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권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럽게 허리가 또 아파 또 수술을 하였고 이제 하나님 퇴원하고 이제 진료를 외래로 다니려고 합니다. 하나님 허리의 수술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담낭 수술, 담석 제거 수술을 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머리 수술과 허리 협착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뇌경색으로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허리 수술과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래 진료를 다니고 있는데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하고도 온전치 않은 허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장을 투석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망가진 신장이 회복되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 권사님 투석하는 동안 지치거나 힘들거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관절, 무릎 통증으로 하나님 병원의 진료를 받으며 주사를 맞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안하사와 갈비뼈 골절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또 수술 이후에 하나님 요양병원에서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외로운 그 자리를 통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 이식 수술 후에 하루하루 조심조심 상태를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오늘도 구하는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술한 스텐트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발목 인대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두 다리에 강건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서 양쪽 다리를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여럿 있습니다. 흉선암으로 항암 6차를 끝나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 또 CT 검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우리 권사님 하나님 그 폐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항암 치료가 잘 효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상폐암 수술과 눈이 좋지 않아 하나님 계속 진료 중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강구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두 눈을 고쳐주시고 몸의 허약한 기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유방암 수술 후에 회복되어지고 갑상선 또 자궁 관리에 하나님 혹이 생겨 하나님 지금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저를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대장암과 전립선 암으로 하나님 힘겹게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투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움 중에 있사오니 우리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 투석하는 것, 대장암, 전립선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립선암으로 30번의 방사선 치료를 이제 막 끝냈습니다. 이제 3개월 후에 검사가 있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신부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갑상선암 수술과 유방의 혹을 보며 하나님 아직도 병원 진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조심조심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며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어렵게 림프종암과 설암을 하나님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간구의 기도가 모두 상달되어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광암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태준이 하나님 날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몸의 기능이 약하게 태어났지만 이제는 강건케 하시고 강건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비뼈 골절과 어깨의 금이감으로 하나님 따님 집에서 회복 중에 있는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신앙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 왼쪽 발목 골절로 하나님 기부스를 하고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먼 길 오고 가는 길 하나님 늘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녀의 우울증과 사춘기를 놓고 기도하는 할머니의 간절한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손녀가 믿음의 자리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할머니의 그 믿음과 신앙을 꼭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하나님 이제 병원에서 또 골절과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입원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과 다리의 부종으로 지금 병원에 다니는 우리 권사님 붓기가 다 빠지게 하시고 원인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더 이상 없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빨리 병원에서 진단하고 하나님 뇌경색을 치료하게 하셨사오니 이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전처럼 건강하고 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거두지 마옵시며 오늘도 절망 가운데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저들 각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함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전 건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준공이 이제 다 진행되어지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게 하시고 관청의 허락과 승인의 모든 절차에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건축에 하나님 하자가 없게 하시고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서 저 성전에 하나님 우리가 빠른 시일에 입당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오랜 기간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믿음의 자리가 멀어진 교우들도 있고 예배가 소홀해진 교우들도 있습니다. 비록 이웃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올곧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게 하시고 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 성전에서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아가며 하나님 이 흑석동 지역의 장자의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앞당겨가며 앞장서가며 하나님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청합니다. 구구역 조합과의 소송의 문제가 있고 오늘 조합장이 하나님 재판의 판결이 있게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사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주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까지 올려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눈물에 간구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RS 성경 읽기로 읽고 듣고 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역대하 7장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요. 마치 꼭 우리 교회의 그 모습 같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데, 성전 건축이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거행하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역대하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제물들을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불태우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새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어떤 영적 기운을 모든 사람들이 느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 이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한 거룩이 그 성전에 임하니 더럽거나 속된 것들은 감히 그 거룩함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솔로몬의 새로운 성전에 꽉 차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면 모든 것이 새 것일 것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질 것이지만, 그런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기쁜 것보단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꽉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아마 솔로몬 시대의 그것처럼 우리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첫 번째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이 그 성전에 꽉 차게 됐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모습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가득하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돌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차가운 돌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감히 얼굴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돌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장소를, 예배의 모습을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늘 감당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그 말씀은 진리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물론 2000년 전에 성전이 아니고 교회이지만 2000년 전에 어떤 그런 제사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예배의 형식이 달라졌고 현대식의 모든 그런 바뀌어짐과 예배의 형태와 이런 것들은 달라졌지만 달라지지 않은 건 영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은 2000년이든 만년 전이든 지금이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게 예배의 정신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어떤 신앙과 태도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역대하 7장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밤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11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12절에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12절 중반전에 이곳을 택하여 솔로몬이 진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택하셔서 내게 제사한 성전으로 삼았다라는 말합니다. 이 성전 내가 택했어. 비록 사람들이 지었지만 이건 내가 선택했어. 그러면서 뭘로 선택을 했느냐?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내가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지금의 복음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같은 거냐?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건 지금 교회에 대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선택하셨어요. 그런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을 이 속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니 이 교회는 세상의 건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이 땅에 세워진 그런 건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교회이기에 교회는 물론 사람이고 성도들이고 우리들의 모임일 수 있지만 건물 자체가 소중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오늘도 선택하셨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14절에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꼭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아니죠. 집에서 기도해도 들었고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 지은 그 성전에서 얘기해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내 귀를 기울일 거야. 라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이곳을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고 내 눈도 내 마음도 언제나 여기에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구약의 성전만 그런 것이고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지도 않고 마음도 쓰지도 않고 이런 거냐? 아니죠. 특별한 것. 그러니 구약의 성전만 이런 것이고 신약의 교회는 아니야. 그냥 건물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눈을 두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바로 그 교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교회요. 내가 이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흩어지는 교회가
주일이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 힘을 받아서 또 한 주간을 흩어지는 교회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예배자가 되는 것, 기도자가 되는 건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런 의미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둡시다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 성전을 우리에게 세 번째 허락하셔서 우리 흑석동 지역에 가장 먼저 장자의 교회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고 89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저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하시고 저곳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신다면 저곳에서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저곳에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마, 너희들을 고쳐주마,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마,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마 하고 하는 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성전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